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철학자 탈레스, 그는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수학이 굉장히 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피라미드의 높이는, 이 수직 높이는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해하니까 이 탈레스가 피라미드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사람의 키와 그림자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시각을 눈여겨봤다가요, 그 시각에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를 잰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높이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이고 수학에 뛰어났습니다. 또 천문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홍수가 날지 가뭄이 들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올해는 올리브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본인이 다 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풍년이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던 탈레스.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멀리 있는 하늘, 밤하늘의 별을 보았지만요, 남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발밑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해 거기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줄을 모릅니다. 제 조카 이야기인데요. 둘째 조카가 지난 2월 17일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자기 엄마, 그러니까 저희 누나죠. 자기 엄마에게 늘 툴툴대던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감사한지 잘 모르고. 근데 군대를 가더니 달라지더라고요. 지난 3월에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1차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때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훈련병이던 조카가 울산 집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속에 안부를 전한 편지와 함께 마스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보급받은 마스크를 보냅니다. 지급받은 거 안 쓰고 모았는데 많이는 못 보냅니다. 저는 마스크 다른 걸로 잘 쓰고 있으니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동이더라고요. 곁에 있을 때는 늘 부모 사랑 받기만 하던 녀석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랑 고마운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까이 있어서 놓쳤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만나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광야에 들어서던 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긴 거죠. 감사고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만나가 기적이었는데 매일 내리는 만나는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가는 거죠. 만나가 삶 속으로 너무 가까이 들어오니까 만나의 소중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너무 가까이 들어오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니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훈련학교를 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숙제를 제가 좀 자주 냅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감사할 것이 참 많다.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감사를 적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도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설교거든요. 그 설교 앞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게 하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예배도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깊어지니까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해요. 집사님, 1년 전과 지금 그 친구, 그 자녀의 신앙이 달라졌나요? 1년 전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걱정하던 얼굴이 기뻐하는 얼굴로 달라집니다. 목사님, 엄청 달라졌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6개월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1년간의 성장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진 응답의 흔적이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도 자녀들의 눈앞의 모습만 보니까 걱정했는데,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니까 걱정이 기대로 달라지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요, 걱정하던 내일도 기대하는 미래, 내일로 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막 몰려오고 맨날 뺏어가고 하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공급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숨어서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이 소심해서 그럴까요? 그가 우리보다 더 겁쟁이라서 그럴까요? 간이 작아서 그럴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기드온에게 말하니까 기드온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좌절합니다. 그때 천사가 한 일이 딴 게 아니고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찾아온 천사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선지자가 말한 건 줄 알고 그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바위 위에 올려둬라 그러고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기드온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좌절하던 기드온이 승리하는 기드온이 되어 갑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내 삶 속에 새겨놓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흔적 만들기입니다. 흔적 새기기죠. 김현수 목사님이 부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청년부를 맡으면서요, 부산교회 청년들과 이 소규모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을 잃어가던 이들에게 믿음의 힘을 좀 경험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전국 침례교 부교육자 연합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과연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참석할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경품을 걸었어요. 아이패드 10대, 그걸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그 당시 최고의 경품은 아이패드죠. 그 당시 최신 아이패드를 걸었으니까요. 예, 그때 저와 김현수 목사님도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하러 가기 전에요, 김현수 목사님이 그 기도 모임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이번 세미나 경품 중에 아이패드가 있다. 위에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할 거다. 아이패드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증거를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간 거죠. 저도 알았으면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2박 3일 세미나 마치고요. 마지막 날 경품 추첨. 항상 이런 건 마지막 날 하죠. 마지막 날 경품 추첨. 다른 경품 다 추첨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가 남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현수 목사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후에 함께 기도한 청년들은요, 우리 소그룹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응답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의 흔적을 보면요, 힘들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생각하며 응답하신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의 흔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흔적을 기억하면요,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은 원래 코로나가 없어도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바라보면 힘든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흔적을 남겨주셨는지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부르심 속에 있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러주셨거든요. 이건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기독교가 없던 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도는 선교사님들이 더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 그러면 전부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요. 힌두교, 불교, 그런 인도 마을에 있는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요,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뜻밖의 은혜죠. 믿음의 백성들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했는데 그 문제가 딱 상황에 맞게 딱 필요한 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은혜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에 본인이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대요.
굉장히 기독교는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만 보면 도저히 그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흔히 말해서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답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럴 때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응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성경 이야기가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뜻밖의 은혜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뻔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뻔뻔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 전혀 안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냥 저 연약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꾸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넘어져도 하나님께 뻔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넘어져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자신에게 기대가 큰 사람은요 본인이 넘어진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잘 일어서지 못합니다. 뭐 정치인 이야기라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저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는 199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서울대 교수가 이 조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였던 박 시장은 이 사건을 맡아서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적 통념과 압력을 견디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조교는 사회적으로 크게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 하다가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박 시장은 그 여성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고 성추행 의혹이니까 견디기 힘든 오명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큰 사람은요 한 번 넘어지면 좌절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뜻밖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죠. 기독교 고전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 이렇게 나와요. 이름들이 되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그 크리스천이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여정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가던 주인공 크리스천이 중간에 한 저택에 들르게 됩니다. 그 저택 문 앞에서 문지기를 만나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때 문지기가 물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원래는 그레이스 러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이스 러스, 그러니까 영어 볼품 없는, 가망 없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저는 그레이스 러스였어요. 원래 제 이름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가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레이스 러스라는 게요, 이 어원을 보면 그레이스가 은혜거든요.
러스, 리스 이건 없는 그 말이에요. 원래 저는 은혜가 없었으면 가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원래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넘어져도 그래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성도의 삶에는 부르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죠. 그 흔적을 기억하면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처음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좌절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더 또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뜻밖의 은혜, 구원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는데 내 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다. 발 붙일 만한 땅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땅의 유지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땅의 유지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다. 인도하심의 흔적, 그건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의 삶의 핵심 키워드를 자꾸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삶의 핵심 키워드는 꿈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요셉의 삶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안락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후에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실이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덕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계신 하나님.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해서 힘들어하거든요. 지난 몇 주간의 제 삶이 그랬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퍼져가는 모습들, 그 이후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자성하는 목소리보다 여전히 남 탓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그 전부터 그러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드는 생각, 정말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저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안타깝더라고. 없는 것만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 땅에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없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실된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실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때죠. 그 상실의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행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 그게 있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택배 사진과 함께 짧게 글을 쓴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좀 쉬라는 그런 의미죠. 늦어도 괜찮아. 하루 이틀 며칠 늦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 이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 내가 보기에 늦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게 될 거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도 멈추지 않아요. 400년 후에 다시 그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 400년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른,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조금은 늦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쓰신 거죠. 우리는 사라진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상실의 때에 성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죄인을 불러주신 뜻밖의 은혜, 그 흔적을 기억하는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동행, 상실의 때에도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